보려고 합니다. 9장 30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단락을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9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이죠. 9장, 10장,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0장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앞에 나왔던 로마서 3장 내용을 잘 이해하면, 기억하면, 그리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견주어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채로 죄 짓고 심판을 받는다. 2장에서는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 무엇이 죄악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1장, 2장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도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으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또 무엇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되는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받는가, 세 번째는 누가 그것을 받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신칭의 세 가지 내용 항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 내용도 앞에 나왔던 로마서 1장, 2장과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선포하죠.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권한이 있어서 누군가를 귀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귀한 존재이고 누군가는 천한 존재인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차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히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반면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고 선택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유대인에 비하면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처럼 큰 특권적인 은혜를 받았어도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살아도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 약속도 못 받고 선택도 못 받았던 이방인들도 심판받아 다 사형에 처해지고 약속받고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짓고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은 율법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특권적인 은혜를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10장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서요.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만 천천히 쭉 읽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본문을 조금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가끔씩 그런 고민들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본문을 한 대여섯 번 읽고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곤 하거든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도 없어요. 약속과 선택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던 이방인들은 다 믿음에서 난 의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죠. 약속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그러니까 왜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특권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성취해서 얻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건 열심을 내건 성실하게 무언가를 살건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쌓아가는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의를 추구했고 이방인들은 그걸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동,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해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갖고 있건 약속과 선택을 받았건 내가 무언가를 온전하게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해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이신칭의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태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참 부끄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지금 첫 번째로 규정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주었으니까 모세가 선포한다, 율법이 선포한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율법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짓지 마라. 그러면 그 의로 네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의 의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여지껏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런 식의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이것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같이 선포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 신칭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가? 해답은 간단해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다는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 주님이 실제로 죽임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세 가지만 언급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때 승천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더불어 내려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임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말고,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 받은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종종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오해 때문에 종종 본문을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떤 오해냐면,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보다 대략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요.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어디쯤인가에 모세가 율법을 준 거여서 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보다 약 1500년 전에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들을 때 우린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 때에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건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 과거 현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때에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고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율법 믿을래.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구원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못 받았잖아요. 약속도 없고 선택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먼 옛날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그냥 율법만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지만 여전히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난 예수님 안 믿을래. 율법 지킬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지. 그따위로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율법이 있었어도,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반면 율법이 없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시인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입술과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문자 그대로 외워서 쓰고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어렸을 때는 좀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어요. 만약에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고백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막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과 입술이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인 거죠,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이 마음과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떠한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는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고요,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거 시험 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고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가 초신자가 돼서 처음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술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일부러 막 물어보잖아요. 네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한번 고백을 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봐. 막 억지로 시켜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통 때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종종 고민을 하죠. 아이가 이게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 것인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끌려온 것인지, 끌려왔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인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매를 맞고 싶지 않아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인지 고민되곤 하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건 비단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게 그때는 유치하고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고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에 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젠장 막 이러고 18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앉아서 조용히 불러보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려보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에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 주님, 예수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어떻게 마음 가지고 시험을 보는지, 취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다가 선재야,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지. 주님, 주님, 예수님을 불러야 돼. 그렇게 부르다 보면 1번도 예수님, 2번도 예수님. 끝까지 다 부르게 되지. 다 안 풀리니까. 남편을 봐도 예수님, 아내를 봐도 예수님, 아이를 봐도 예수님, 직장 가서 외수 같은 부장을 봐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아니고, 대단히 특권적인 무언가 선택을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한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신청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도대체 누가 이런 구원을 받는가,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고요. 헬라인은 약속도 없고 또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요.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지껏 하나님께 특권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누구든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 벽도 허물으신 판국이니까, 이것도 허물으신 판국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과 차이가 있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든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많이 배운 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장벽들을 허무신 판국에 사람이 세운 장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침도 되십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어느 정도 더 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도대체 무엇을 받는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받는가?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받았건 못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품는 자가 되었고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설명 방법은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과 믿음이 없는 유대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지껏 큰 은혜를 받았고 탁월한 은혜를 받은, 구별받은 특권적인 차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개떡같은 존재여도, 너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이방인이어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두 부류를 대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바울의 방식을 도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품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들이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더 탁월한 모습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이 태어나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이고 가난한 존재이고 갖고 태어난 것도 없고 이방인에 불과한데 내가 뭐 잘났다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부정하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산다고 할까?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보다 부자가 세상에 있어요. 나보다 학식 있고 나보다 머리 좋은 놈들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예요. 내가 근데 뭐가 잘나고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난 잘난 것도 없는데 믿음만 갖고 살겠다고 할까? 저들은 다 돈 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이러고 사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늘 갈등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대조를 하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조를 하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탁월합니다. 다 훌륭해요. 역사적으로도 현재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다 탁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구원과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쳐다보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다. 교회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구별된 자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그렇게 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방식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보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훌륭해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견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속에도 구원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